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주신 그 은혜가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기억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을 더욱더 불러일으켜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하여 우리 어르신까지, 또 우리 한우들,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고 감사로 한 하루를 열고 감사로 하루를 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늘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잡아 지켜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정이 참 소중한 때입니다. 가정 안에서 생활 방역과 아울러 영적인 방역까지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가정의 제사장들을 세워주시고 아름다운 복된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과 내일쯤 될 것 같아요. 이틀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영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볼 텐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묵상, 기도, 온유의 영성이란 주제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좀 카리스마가 있는 인물이에요. 또 야곱도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는 인물입니다. 그 사이에 낀 인물이 이삭인데, 이삭은 이 두 사람에 비해서는 기록된 양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와도 이삭 자체에 대한 기록물이 거의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에 껴 있어서 나오는 어떤 그런 거는 나오지만 이삭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언급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마 이삭의 전 인생을 본다면 아마 다소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밋밋하다. 나는 이렇게 스펙타클하게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고 살았는데 얘는 왜 인생이 이 모양이냐. 좀 이렇게 보통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게 아들이 하나인데 이 아들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많겠어요. 오늘날은 파락군으로 해서 강남 일대의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세상적인 기대감보다는 아마 영적인 기대감이 컸을 텐데, 이삭의 인생은 내일 살펴보겠지만 다소 실망스럽게 끝을 맺습니다. 뒤에도 또 밋밋해요. 끝나는 것도 밋밋하고 인생 자체도 좀 밋밋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알고 보면 여러분도 교회도요, 이렇게 개척한 목사님 다음에 또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이 오시면 약간 이제 문제가 생겨요. 항상. 왜냐하면 개척한 목사님 다음에 또 개척해서 성공한 목사님이 오면 제가 경험한 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약간 이렇게 둘 다 강대 강이니까 약간 뭔가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더라고요. 목회의 방향이나 비전이나 철학이나 이런 데서 이게 좀 이어가야 되는데 그게 약간의 충돌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분이 이렇게 개척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잘 이어받을 분이 오면 참 좋아요. 오늘의 교회가 그런 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좀 아주 탁월한 분이 제가 볼 때 이규원 목사님입니다. 그분도 시드니 가가지고 개척한 강성이신 면이 있어요. 카리스마가 있지 않으면 개척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잘 이어받으시는 걸 보면 대단한 분이십니다. 제가 볼 때. 근데요, 이삭은 아브라함과 야곱을 잘 이렇게 믿음의 갭을 잘 이은
그런 아주 위대한 족장입니다.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걸 잘 이어가게 한 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삭은 믿음의 계보를 잘 이룬 2대 족장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삭을 생각하면 약간 마음이 아리는 게 있어요. 그 번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지는 않을까. 또 늙은 그 부모님 곁에서 사랑을 받다가 또 이방 땅이잖아요. 나그네처럼 살아오다가 그 부모를 여의었을 때, 특히 사라가 먼저 죽거든요. 자기가 의지하던 그때 마음의 그 상실감, 아픔, 그런 두려움, 막 그런 것들이 이 이삭을 생각하면 뭔가 마음이 짠하게 아리는 게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이삭의 영성에 대해서 이런 이삭의 전반적인 인물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그런 가운데 이 이삭의 영성에 두드러진 걸 이제 좀 살펴본다면, 이 첫 번째는요, 묵상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 63절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63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또 64절에 보면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이러면서 이제 좀 나옵니다. 배회했다고 리브가는 보고 있는데 이삭은 배회한 게 아니라 묵상한 거예요. 어떻게 묵상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둘에 나가서, 이게 허벌판 아니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얌전하게 묵상한 게 아니라 마치 배회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걸으면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묵상하면서 그게 또 기도가 됐겠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식성 학습이에요. 유교는 자식의 문화예요. 근데 서양은 어떠죠? 산책의 문화예요. 근데 어디에서 철학이 더 발달해요? 걷는 거예요. 걷는 데서 굉장히 이 머리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특히 이게 물이 이제 시냇가가 흘러가는 데서 걷는 게 최고 좋다고 그럽니다. 조용하게. 예. 그때 이 뇌파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 그래요. 아마 이삭은 이렇게 걸으면서 마치 배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거의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걷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장면 보면 여러분 오버랩되는 느낌이 오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영적 유전자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묵상의 사람이다. 엄청난 묵상의 사람이다. 근데 그것을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이게 아버지의 등이 참 무서운 거예요. 아들은, 제가 늘 그러죠.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가고요, 딸은 어머니를 닮아갑니다. 두 가지에서 그렇죠. 보고 배운 게 그건 거예요. 자기 성이 남성성이잖아요. 남성에 대해서 보고 배운 거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이게 아버지의 뒷모습이 어머니 아버지의 뒷모습이 자녀를 낳는 길이에요. 그게 또 하나. 처음에는 생식으로 낳겠지만 뒤에는 뒷모습으로 낳는 거예요. 후에 이렇게 보면. 저도 그런 걸 보면 참, 우리 아이들은 제가 언제 일어나고 언제 자고 이거 알거든요. 늘 그걸 보는 거예요. 수십 년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하나는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점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제 딸들은 어머니의 인생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들들은요, 아버지의 말없음을 이해를 합니다. 저분이 어떤 마음을 품은지. 아들은 점점 자기도 이제 그런 나이대로 가고 그 길을 가니까 왜 말수가 없고 왜 저렇게 행동했고, 그거를 딸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들들은 직감적으로 또 아는 게 있어요. 점점 갈수록. 나이가 들면 나중에 철든다는 게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닮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너무 좋은 걸 닮아간 겁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뒷모습을 보면서 그 아브라함의 묵상하는 거, 그거를 닮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리브가를 맞이할 때도요, 묵상하다가 이제 만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만남이에요. 여러분, 묵상하다가 그 아내를 맞이하는 거. 그게 늦장가를 간 거예요. 뒤에도 나오지만 40세에 장가 갑니다. 지금 당시는 뭐 그게 늦장가라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은. 그러나 이때 당시는 거의 이거는 뭐 장가 가긴 글렀다. 그럴 수도 있는 나이대인데 그에게 부모도 없죠. 또 아내도 없죠. 그 위안이 될 만한 게 없는데 이 묵상이 그에게는 좋은 벗이었고 친구였고 동료였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묵상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법을 터득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서 홀로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시간은요, 영적인 재충전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묵상의 들녘으로 한번 나가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어디를 산책을 하면서도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산책하는 게 그냥 산책하는 사람이 있고 묵상하며 산책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묵상의 사람들입니다. 걸어다니는 묵상의 사람들. 그래서 늘 묵상하는 거, 자나 깨나 무슨 주제 하나 가지고 뭐 이상한 생각 가지고 묵상하지 마시고 늘 영적인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24시간 그 돈도 안 들어요. 늘 교회 오지 않아도 돼요. 그냥 우리가 그냥 살면서 무슨 주제거리 하나 있잖아요. 용서, 지난주에 우리 믿음이다, 기도다, 용서다, 이런 좋은 주제거리 많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내 그냥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의 담금질이에요. 생각의 정주, 생각의 거주, 이런 거예요. 계속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생각의 깊이와 넓이가 자라가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삭의 영성은 기도하는 영성인데 그것도 장기간 기도하는 영성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로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다람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늦장가를 갔는데 이것도 유전인지 20년이 넘도록 자녀를 못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사라나 리브가의 문제기보다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유전적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좀 보는데요. 여하튼 간에 결혼도 늦게 했는데 자녀도 안 주시는 거예요. 20년 동안. 안 줬다기보다는 못 갖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20년 동안 질질 끌게 만드는가를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뭐죠?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연 태생이에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자연 태생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자연 태생으로 주시기는 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선물이다. 이건 너의 힘이 미치지 않는 것이다. 너의 힘을 넘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의 역사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선물, 주권의 역사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을 뼈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는 데까지는요 20년이 걸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언제든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기가 쉬운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1, 2년 갑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는 그냥 그런 은혜고 능력이고 다 상실한 채 그냥 내가 어쩌다가 그냥 이렇게 은혜로 받았다, 그냥 내가 이렇게 태어나게 됐다, 이렇게 여길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20년이 지나면 거의 이거는 포기 단계잖아요.
여러분 20년의 기도 생활을 어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1년, 3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 장기 근속하는 기도의 제목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강구, 여긴 강구라고 나오거든요. 해보신 적 있어요? 그거 거의 없을 겁니다. 다 중도 포기예요. 중도 하차.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포기한단 말. 근데 이삭은 그 길을 간다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것만 해도. 근데 그 기도의 학교에서 이삭은 모든 기도를 마스터한 거예요. 모든 영적인 세계와 또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그 학교에서 마스터를 한 겁니다. 20년이 말이 20년이죠,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간을 통해서 이삭은 기도를 배웠고 믿음을 배웠고 영적인 세계를 이제 배워간 거죠. 이게 아브라함에게 25년 걸렸는데 이삭은 20년으로 좀 단축은 됐지만은 하여튼 그런 시간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것 또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영적 유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 또한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의 인생을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렇게 녹아져 있는 것을 이게 볼 수 있어요. 아주 깊게 녹아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흔적들이 계속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우리가 본다면 이 장시간 기도의 제목을 주실 때가 있어요. 쉽게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어떤 거는 금방금방 져요. 막 어제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그냥 뻥 하고 그냥 주시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기도 제목은 1년이 됐든 막 3년이 됐든 그러니까 내가 거의 그로기 상태.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하나 주신 약속의 말씀도 있고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뭐 근데 또 그 과정 속에서 내려놓기도 하고 뭐 그러긴 하지만 끝까지 기도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근데 기도하십시오. 그냥 1, 2년 가지고 할 게 아니라 20년이라도 하려면 해야 된다. 그때 역사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이 장기간 기도 영성, 이건 이삭에게 있어서 아주 위대한 영성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셋째는요, 이삭의 영성은 온유한 영성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을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세는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렇게 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나오는 게 이삭이 무슨 그 우물을 짓기만 하면 또 빼앗고 우물을 짓기만 하면 또 빼앗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삭은 싸우지를 않아요. 이삭이 싸울 수 없는 게 아니라 이삭은 싸울 수 있는 전투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서 모든 유산을 다 이어받았습니다. 식솔도 다 이어받았고 아마 더 거부가 돼요. 100배니까요. 100배나 받았으니까 엄청난 거부입니다. 그런데도 싸우질 않고 이삭은 또 옮기고 하는 온유의 영성을 보여주는 그런 면을 보여요. 순종의 모습도 있고 온유한 영성도 있고. 이건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맞는 게 나중에 가면 이젠 더 이상 건드리지 않을 정도로 땅을 받고 우물은 지금도 생존권이에요. 이게 축복의 현장이거든. 근데 이삭은 땅만 파면 우물이 나오는 복을 받는 거예요. 땅만 팠다면 우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해가지고 막 시기도 나가지고 처음에 막 뺐는데 너무 온유하게 하니까 자기들도 이제는 미안한 거죠. 좀 뭔가 다투면 막 싸우고 막 혈기를 부릴 텐데 그냥 온유하게 이게 자꾸 피하듯이 이렇게 내주고 하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 사람들도 더 이상은 이렇게 하면 인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된 거예요. 이것도 아브라함에게서 나오죠. 어디서 나오죠? 롯을 보면서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리라.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눈물 나죠. 왜냐 좋은 땅은 다 갖고 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유의 길을 가려면.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막 싸우려고 하면 그때는 좋아요. 근데 그건 내 힘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싸움을 내려놓고
그냥 피해 주는 거예요. 눈물이 나죠. 근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 의지해서 가고 간데 가는 데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그냥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려면 이제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우리들 가운데 이런 온유의 영성, 이삭에게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건 저는 묵상도 있지만 기도도 있지만 이 온유의 영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영성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고 특별히 이 온유의 영성이 오늘날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은 땅 부동산이 아주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양보하면 오늘날은 진짜 답도 없는 시기를 걷는 건데 그래도 아니다. 오늘날에도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냥 온유하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예상치도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달라는 것보다도 그런 믿음을 달라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는 게 더 큰 기도 제목이겠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자녀들은 다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이 묵상의 사람으로 또 기도의 사람으로 또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자녀들은 그 뒷모습에 영적인 유전자가 생기고 인생의 유전자가 생기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이삭을 통해서 이 말씀과 또 기도와 또 이 온유의 영성을 가져 소유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대에 또 다른 이삭이 되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우물이 터지는 그런 축복을 받는 그런 복된 가정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요 기도하다가 또 가정에서 이걸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가정에 맞게 소화를 해서 또 예배를 인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